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하고 때로는 힘겨운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며 잠시 쉼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힘과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번 미소를 지어보시길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혼자 계시다면 거울 앞으로 가서 자신을 보며 활짝 웃어보십시오. 아마 어색해서 웃음이 터져나올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원수 사탄은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기 위해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과 미소는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온전히 즐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나쁜 태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태도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 당신의 태도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길,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보십시오. 환난, 즉 고난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약속된 것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비참함에 빠져 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평화를 훔치고 온갖 비상식적이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머릿속에 심어주어 우리를 감정적으로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교묘한 전략 중 하나는 우리를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른 누군가가 해주기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때로는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스스로 노력할 의지가 없는 사람까지 도우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 에베소서 3장 20절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 뒷부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는 조건에 주목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허락할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섣부른 행동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실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를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낙심한 이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의 말을 건네십시오. 병든 자를 찾아가 위로하고 수년 동안 단 하루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아이들을 돌보는 싱글맘에게 다가가 몇 시간이라도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제안해 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용돈을 쥐어주며 잠시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동적인 태도는 우리를 속임수에 넘어가기 쉬운 상태로 만듭니다. 성경에는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책은 놀라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어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자리를 정리하여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어서는 것을 넘어 내가 누워있던 동안 만들어진 너의 문제와 과거를 스스로 정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육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내게 맡겨진 것들을 성실히 돌봐야 합니다. 하다못해 내 차를 깨끗이 세차하는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문제는 점점 더 거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일어나 그 문제에서 잠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설적인 무언가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의 비유입니다. 그 귀신은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하자 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돌아와 보니 그 집, 즉 그 사람이 비어 있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텅 빈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죄를 끊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비워진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선한 행실로 적극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십시오. 우리의 의지는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처럼 약해집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의지력만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적극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서 오래 꿇어있지는 못하지만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그의 거짓말을 믿으면 우리는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은 바로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절대 속지 않아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택하신 자들조차 미혹할 만큼 큰 환난과 속임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란과 속임수로 가득합니다.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는 잘못된 것을 옳다고 믿고 옳은 것을 틀렸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장 20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은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신앙을 흔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책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배에 나오지 않았을 때 누군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안부를 묻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편 37편 1절과 2절은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시기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속임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서 가져가시는 호의를 베푸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내어드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너무 많이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끔찍한 목록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의 모양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며 전쟁과 기근, 지진과 같은 재앙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편안함에 중독되는 것을 멈추고 영적으로 강인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이웃을 돌아볼 여유를 잃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은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45년이 넘는 저의 사역 경험을 통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 중 하나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내면으로만 파고드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성경을 단순히 밑줄만 긋는 책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살아내고 행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것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당신이 삶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에게는 능력과 권능이 주어졌지만 사탄에게는 오직 능력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속임수를 통해서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입을 열어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아, 입 닥쳐라. 내가 그런 거짓말에 내 시간을 낭비할 것 같으냐. 물론 마트 한가운데서 소리칠 필요는 없겠지만 혼자 있을 때 차 안에서라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승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담대히 맞서 싸우십시오.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